말씀이 잘 전거되도록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삶이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정 가운데에도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줄 압니다. 떠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 도전을 받을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우리 속에 이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이 재점검되어지고 내 안에 스스로가 숨겨놓은 신앙의 그늘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에 어떻게 보면 죄의 끝자락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이 기록되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목격했던 남유다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율법을 해석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해이함과 영적 나태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율법,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라고 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가나안 땅에 관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의 그 포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조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속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국을 잃어버리고 타향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늘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가 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마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있었는데 그 땅에 가 있는 백성들 마음 속에는 홍해 앞에 다다른 것 같이 아마 그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터널을 들어갈 때 터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땅을 버리고 다른 타국에 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았던 그 횟수들을 잘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을 다 해보진 않았지만 70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한 날 동안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 훈련의 기간을 거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 7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계산하셔서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70년의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70년에 약속을 했고 다니엘이 책을 보다가 예레미야가 그 글을 기록한 것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70년이 차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해서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이 70년을 계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에 고레스가 밑도 끝도 없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돌아가서 그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칙령을 받고 돌아온 것이 스룹바벨과 여러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그 편안한 안락한 삶, 거기에 익숙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없는 것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해야 될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거기로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돌아왔는데,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딱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방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왔죠. 우리도 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스룹바벨과 또 여러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참여를 막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할 때 너희 땅에는 여러 잡족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은 이미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 물들었고 너희들의 영성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음란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음란함으로 더러움으로 부정함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여를 막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방해가 14년이나 16년이나 이어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이 멈춰버려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이 뭐하냐? 분명히 너희들이 돌아오게 된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너희들이 잠잠히 머물러 있느냐라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성전 건축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그 20년째 되는 해에 성전이 세워져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다 보면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을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습니다. 1차 포로 기한하고 연수를 맞춰도 맞지 않고 2차 포로 기한하고 맞춰도 맞지 않고 3차 포로 기한하고 연수를 맞춰도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70년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고 어떻게 해야 70년이 딱 들어맞는가죠? 성경이 그러면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인가? 7이라는 숫자가 거룩한 숫자니까 완벽한 숫자니까 70을 상징으로 이야기해서 그들이 돌아온 거 대충 어림잡아서 70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70년을 잡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586년에 이들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70년을 딱 계산하면 516년이 나와요. 516년에 이루어진 게 뭐냐 그러면 성전 재건의 완성입니다. 성전 재건이 완성된 날이 BC 516년이에요. 그게 딱 70년 만입니다. 놀랍죠? 이들의 계산법에 그들의 몸이 돌아온 것이 포로 귀환의 70년의 약속이 아니라 성전이 재건된 것이 그들의 돌아옴의 연수의 계산법입니다.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된 일입니다. 이것을 스룹바벨이 건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성벽 재건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라서 지금 저 양반이 가면서 너무 어려운 설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제 안에
많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코로나가 처음에 딱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게 짧게 갈 줄 알았죠. 한두 주면 정상적으로 예배가 다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의 처소라고 우리는 위로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발견되어지냐 그러면 우리의 예배 태도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서울 시내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신앙이 여전히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그 믿음 그대로의 내 모습인가, 아니면 너무나 자유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저에게 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딱 재건하고 나서 유월절을 드렸는데 이 유월절이 몇 년 만에 드린 거냐 그러면 요시야 왕 때 드리고 처음 드린 유월절 예배가 성전 재건하고 드린 유월절입니다. 이게 몇 년 만이냐 그러면 106년 만에 드린 유월절이에요. 그 이후에는 유월절다운 유월절이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스가랴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고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초막을 지어라라고 스가랴가 메시지를 던집니다. 매년마다 너희들이 초막을 지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매년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재앙 같은 그런 재앙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절기에게 되게 중요한 것은 유월절은 알겠는데 초막절에는 우리가 조금 낯선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다루지 않다 보니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가운데 그들이 거했던 그 장소가 초막이었습니다. 이동식 텐트였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이 광야 생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의 회상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지내던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스가랴가 그 14장의 글을 맺으면서 너희들은 매년 그 때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짓기 전에 했던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매년 지었겠죠. 매년 지켰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딱 재건하고 난 이후에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초막절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초막절로 성벽 재건을 마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전과 성벽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개혁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신앙에 대한 개혁을 요청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지은 것이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초막절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쉬이 지나가죠. 우리가 이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함께 병행한 것이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처음에 우리 오프라인 예배 오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그러면 교육자들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이 예배당이 미어 터질 줄 알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게 되었을 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 예배당을 들어오지 못해서 줄을 설 줄 알았습니다. 일부 예배 못 들어오면 이분들이 3부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앉을까 봐 2층과 3층과 1층과 4층과 5층까지 다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미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일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첫 주는 이분들이 다른 분을 배려해서 내가 가면 다른 분 교회 못 올까 봐 배려해서 안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 주에 조금 덜 왔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는 배려를 좀 덜 해서 더 올 줄 알았죠. 지금 우리 교회 많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위험하죠. 지금 교회 온다고 주변에서 민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이 지금 서울 시내에 안 그래도 위험한데 청파동에도 지금 확진자가 보고되었고 후암동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이제 생겨지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넣은 줄 압니다. 조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심하고 우리가 누구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 서울 시내에서 가장 먼저 이 국가 정책에 참여했던 것이 3.1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온라인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 3.1교회였어요. 반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그대로인가를 묻는 겁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지금 온라인의 현장에 있는 그 마음이 동일한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일하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1명이 와 있든 10명이 와 있든 우리 만여 명의 성도들이 5만 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106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옛 성전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옛 영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때 그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그들이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성전을 보지 못한 자들은 새롭게 성전이 세워질 때 감격에 찼습니다. 옛 것을 못 보았으니까요. 지금 보는 게 전부니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 2차 귀환에서 돌아올 때에 돌아오면서 에스라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신앙 개혁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누구를 찾았나 그러면 레위인들을 찾았습니다. 레위인들을 찾았더니 레위인이 없어요. 못 찾겠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귀한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일일이 레위인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스라가 14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벽 재건을 다 하고 나서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레위인을 몇 년 동안요? 14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무슨 훈련 시켰냐 그러면 율법에 대한 재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받은 이 사람들, 오늘 등장하는 13명, 에스라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14명의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한낮까지 에스라가 강단에서 외치면 이 율법을 훈련받았던 레위인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요. 중간중간에 서서 에스라가 외쳤던 율법을 재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못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율법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웁니다. 그들의 죄가 생각났어.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본문을 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진 않지만 이 수문앞 광장에 모인 날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유대인들에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고 이들에게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새해. 7월 1일이 새해를 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입니다. 이들이 7월 1일이 딱 되면 새해가 되면 이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회개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며칠 동안 하냐 그러면 열흘 동안 회개하고 7월 10일이 딱 되면 그것을 속죄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후에 이 뒤에 나오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것이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면 수문 앞에 모여서 했던 이들의 일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겸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이 회개합니다. 울어요. 근데 말합니다. 지금 오늘은 기쁜 날이라, 성일이라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수문 앞에 모였을까? 왜 수문 앞에 모였을까? 수문 앞 광장 앞에. 다른 장소도 많았을 텐데. 지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때가 언제냐 그러면 성벽 재건을 다 마친 때예요. 그 성벽 가운데는 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문들 가운데 왜 수문 앞에 모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수문의 위치입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예루살렘 성이고 그 가운데 지금 붉은 표가 되어 있는 것이 수문 앞 광장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기혼샘이라고 보이는 그 위치에서 왼쪽으로 그냥 수평으로 그으면 거기가 수문 앞 광장이에요. 됐습니다. 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수문 앞은 말 그대로 워터게이트입니다. 워터게이트. 발음 좋죠? 워터게이트. 네. 워터게이트. 네, 모르겠습니다. 왜 수문 앞에 모였을까? 지금 이 수문은 어디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을 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 수문입니다. 기혼샘은 이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피해서 미리 그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굴을 파가지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왕의 연못이라고 말하는 실로암으로 끌어놓은 것이 기온샘입니다. 기온샘이 물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문 앞에 모인 것은 그냥 수문 앞이 아닙니다. 물론 이 광장이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수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물의 근원이에요. 무슨 느낌이 있습니까? 물의 근원? 뭐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 가보면 6월절이 요한복음에는 3번 등장하지만 초막절이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는 마지막 끝날 큰 날에는, 잔칫날에는 이들이 번제단에다가 마지막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물을 넉넉하게 주시도록 하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기우제 같은 그런 행사를,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근데 이 물을 어디에서 떠오는 거냐 그러면 실로암 못에서 떠오는 것이에요. 실로암의 물 근원이 어디라고요? 기혼샘입니다. 실로암이 어떤 의미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이 떠지게 되는, 너에게 예수님이 그게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씻으라 그러냐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에 물을 떠오는 것도 실로암이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씻어 뜨게 한 것도 실로암입니다.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실로암이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들이 수문 앞에 가서 그들의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은 누구 앞에 나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수문 앞 광장의 운동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에 느헤미야 7장에 가보면 1차 포로 때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한 명의 이름을 적어놓으면 될 텐데, 한 명 왜 누구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명단들을 다 적어두었어요. 우리 족보 나올 때마다 신기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우리 큐티 할 때 족보 나오면 너무 힘듭니다. 설교자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도대체 이걸 왜 성전 제거 마치면 딱 끝나면 되는데 왜 명단들을 7장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두었을까? 여러분,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늘에서 여러분 무엇이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천사가 손에 청량줄을 잡고 무엇을 청량하냐 그러면 그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청량합니다. 성벽과 거기 있는 뭐죠? 기초돌, 그 모든 성곽과 이 모든 것들을 천사가 청량을 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문들 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문들 위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주초 위에는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지냐 그러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등장하는데 그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을 딱 마치기 전에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건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하면서 거기에 명단들이 기록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란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구원 택함 받은 자들은 장차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고 우리가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예요. 할렐루야. 이상하다. 계시로 가니까 이게 지금 신천지로 가는 건가? 아니에요. 제가 신천지 전담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명단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과 동일한 명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기에 예배당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금 고민이 포스트 코로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요. 좀 씁쓸하죠.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해야죠. 목자, 간사리더,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 보시죠. 바이러스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를 못 보는데도 우리는 바이러스의 영향력 아래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습게 봤지만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성이 그분을 다 알 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작은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앞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모임을 패하는 어떤 이의 무리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이 거리를 유지하고 소그룹을 할 수 없습니까? 예배당에는 왔는데 우리가 소그룹을 할 수 없을 만큼 이게 넌센스지 않습니까? 예배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소그룹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 물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우리의 합리화나 핑계가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의를 해서 사회에 폐를 끼쳐야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 우리의 합리화가 될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서가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3.1교회는 한국교회가 지켜보는 먼저 서 있는 교회입니다. 1청년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어떤 청년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근본 마음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주님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수문앞 광장은 있는가? 나는 수문앞 광장으로 나가서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레위인들이 나가서 이들에게 하루 종일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다 그랬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이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다 그랬어요. 무분별하게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지혜와 질서를 가지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정말 수문 앞에 온전히 서져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생각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문 앞에 모였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 앞에 그 모든 죄악을 회개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면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